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멈춰버린 시간이 있으십니까? 멈춰버린 시간, 이러니까 조금은 철학적인, 또 고상하고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멈춰버린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멈춰버린 그 시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특히 직장 상사들이나 아니면은 군대에 있는 군대 선임자들은,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과거의 그 시간대의 나의 삶의 모습이 멈춰져 있는, 또 생각과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공부하러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실 때 함께 거기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또 교회에서도 사역한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민 2세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민 1세대들, 즉 아버지 세대 또는 할아버지 세대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삶의 순간은 이민을 가시기 전 한국의 생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6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환경은 다 변했을지라도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그러니까 주된 생각은 60년대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땐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생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60년대 또는 70년대 또는 80년대에 멈춰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멈춰버린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일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주장하는, 또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라고, 또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장로와 목사와 집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았던 순간에, 또는 내가 나를 가르쳤던 분의 그 시간에 맞춰져 있다가 그것이 시대와 삶이 변화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아마 남아있는 순간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또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 시간대에 멈춰 있다. 우리의 생각도 그 시간대에 멈춰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고의 시간대가, 생각의 시간대가 멈춰진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시간대도 멈춰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또는 나에게 큰 일이 있어서, 나의 육체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 삶은 그 순간에 거기서 멈춰져 있다. 다른 이들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변해도 나는 뒤돌아봐도, 또 앞을 봐도 그곳에 멈춰 있다 라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도 흐릅니다. 삶의 모습도 변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순간, 여러분들은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시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멈춤의 시간이 어둠인가요? 희망인가요?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 우리들은 멈춰 계십니까? 책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책인데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고요.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한 저녁 식사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똑같은 분이 쓰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가 나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가 아니라 성장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권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기쁨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뻐야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은 생활해가면서 자꾸만 그 변화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순간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권에서는 이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시간이 언제 멈췄느냐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모습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멈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1절로부터 8절까지 9절까지 하신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는 자와 듣는 자가 자기가 어디 순간에서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거기에 멈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글에서 하시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져 있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자신의 시간대에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어디 시간대에 멈춰져 있든지 거기에 맞게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아멘 할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물음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면하실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시간대에 내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편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들은 다 옳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내가 90년대에 멈춰져 있다면 2000년대 이야기들은 나한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교회를 세우고 나의 신앙이 건물을 세우고 나의 신앙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그 신앙에 맞춰져 있다면 우린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린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속상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 예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깨닫지 못하는 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처음서부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또 그 다음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견디다가 환란해.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또다시 나에게 무언가 하나가 더 던져지면은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이 지금까지는 잘 되었지만 여기서 무언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면 나는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눈을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멈춰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돌짝밭에 앉아 있어서 끙끙 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가시덤불에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이 안 쓰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30배도 저 10배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아예 교회에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미국 쪽에서 들어온 이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사상이,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가 급속도로 너무 급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도 너무 급성장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단어로 했는데요.
성공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신앙.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큰 건물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것만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멈춰져 있다면은, 그 생각이 멈춰져 있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멈춰져 있는 삶을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다 여기에 앉혀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배는 대면 예배, 얼굴을 봐야 된다라는 것. 서로 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예배는 제가 유튜브에 이대로 올려놓으면은 많은 이들이 이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화면으로는 약합니다. 끈끈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서로 부딪혀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몸이 부딪혀야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의 시간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예배는 대면 예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면 예배,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예배보다 아마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올드 스타일이라서, 고조선에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에 멈춰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성장일 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뜨거움이 막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막 뛰고 하는,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뛰어서 춤추는 것이 은혜일까? 거기에 멈춰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내가 골방에서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만 멈춰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자신의 시간대에서는 권력을 쟁취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쟁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내 신앙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저 이 확장, 벌어지는 확장,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여기 돌짝밭이나 아니면은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길가에 뿌려져 있다는 그 순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가에 뿌려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돌짝밭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에 그 힘에 눌려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세상 일 말고 신앙인으로서 예수가 나와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안 있어.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힘을 주는 그런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아. 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묶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주저앉고 말아요. 저희 집에 요번에 조그만한 화분이 2개 생겼습니다. 장미 화분인데요. 이 장미 화분이 몽우리가 장미꽃이 크게 피었습니다. 근데 대가 너무나도 얇아요. 그래서 자꾸만 쓰러져요. 돌려놔도 자꾸만 쓰러져요. 근데 하루는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장미 대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어느 우리 집에 계신 한 분이 묶어놓으셨어요. 그랬는데도 얘가 자꾸만 한쪽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묶어놨는데도 또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묶어놓은 것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이 힘이 받칠 수 있도록 뭘 합니까? 대를 세워놓죠. 대를 세워놔요. 여러분들이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가에서 흙을 또는 길가에 썰어져 있는 것을 이 밭 쪽으로, 농가 쪽으로 흩어보내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돌짝밭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견뎌주시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에서 나에게 이 자라나는 기운을 이 가시떨기가 막고 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이 땅에서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개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 원래 그 쓰여져 있던 헬라어로 쓰여져 있던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시간에, 내가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순간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또 시간을 멈추지 않고, 시간을 돌리지 않고 시간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눈이 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으면서 교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한 그 모든 말씀은 여기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땡. 끝.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시간이 앞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편에 보면은요, 1편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회사에서 초대장을 받고 식사를 하러 가요.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2편에서는요,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의미를 생각하면은 내가 어딘가를 흘러가고 있는데 급하게 빨리 어딘가를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위험에 처해 있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너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발목을 잡으세요. 나랑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전한다. 나는 갈 거고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14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를 지키고 또 너희가 말하게 하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끝까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열매, 성장 여기에 멈춰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주님께서는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 내가 맺을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크게 메가철치로 몇백 명, 몇십만 명 모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 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게 그분의 열매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멈춰져 있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만나게 하는 그것 또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게 귀한 열매일 수 있어요. 그 모든 열매들 하나하나를 맺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순간순간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되새겨지는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나의 삶에 있어서 회피의 순간일 수 있어요. 물론 즐거움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멈춰져 있는 순간에 그 즐거움과 그 슬픔에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내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 혹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웃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가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멈춰져 있는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잘 몰라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멈춰져 있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그 순간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꼭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